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무덤에 찾아온 갈릴리 여인들에게 당신께서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 주셨음을 기록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들과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던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희망이 사라지자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자신들이 살던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을 때에 두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그리고 당신의 몸과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떡을 축사하여 떼어 주시고 먹게 하심으로 당신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도 당신을 보이셨고 나머지 제자들과 일행들에게도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다시 만났을 때 각자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기쁨으로 서로에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이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에게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던 인사말이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한 습관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언제 어디서든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과 평화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 인사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셨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본문 37절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갑자기 자신들 가운데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과 일행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잠그며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자신들이 문을 굳게 잠그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놀람과 무서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놀라워하며 기쁨으로 서로에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자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했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육체가 아닌 유령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정황으로 본다면 그들이 놀라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기울을 때쯤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자 말자 그들은 3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로 되돌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는 아마도 최소한 밤 10시 이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밤중에 잠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 본 그들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두려워하며 의심하였던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영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직접 만져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을 확인하고 당신을 직접 만져봄으로 당신을 영 또는 유령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의심의 마음에서 벗어날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40절에서 41절 상반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란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이전과 같은 그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생시인지 아닌지 그들이 믿기 어려워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시기 위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하반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식사를 제안하심으로써 육체적 부활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석연치 않은 믿음을 확신에 찬 믿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처럼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물리적 방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그들에게 증명하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2집장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만나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후 도마가 돌아오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네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단코 믿지 못하겠노라고 결연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고 만져봄으로 부활하신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로서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수님 또한 당신의 손과 발을 부활의 증거로서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도마와 예수님 모두가 예수님의 얼굴이나 옷 또는 신비로운 현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 고난의 흔적인 예수님의 손과 발을 부활의 증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도 여전히 당신의 몸에 십자가 고난의 흔적인 못자국을 고스란히 가진 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라면 고난과 수치의 못자국을 지우시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답고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의 증거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고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도 고난의 흔적을 당신의 몸에 지니고 계신 것입니까?
도마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셨지만 도마가 말한 것처럼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못자국 난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못자국 난 두 손과 발을 본 이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감격하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돌이켰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주님의 손과 발을 본 이후에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놀라워하며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고난의 흔적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흔적만이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시는 가장 명확한 증거요, 고난의 흔적을 지니신 부활주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도마는 못자국 난 주님의 두 손과 발을 본 이후에 인도에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 역시 주님이 보내신 모든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증거하다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들의 모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손과 발을 도구 삼아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흔적과 아픔의 흔적과 고통의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내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만 사용하던 두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더불어 함께 못 박히고 이제는 주님이 갖고 계신 못자국 난 두 손과 발의 흔적이 우리의 두 손과 발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고 전혀 새로운 손과 발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두 손과 발에 주님의 두 손과 발에 있는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 부활의 증거가 이 땅에 어디 있단 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석학 중 한 사람인 이어령 박사가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때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 교인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래전 이어령 박사의 이 지적 앞에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리 자신을 살펴보아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고난의 흔적과 진리의 상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나의 뜻을 성취하기만은 바라는 우리의 야욕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나라와 사회 그리고 이 땅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부모, 어떤 어른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릴 수 있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슨 일이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두 손과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두 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한숨 짓는 이유가 결국 욕망과 욕심에 도구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 때문인 것을 자각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두 손과 발에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 아픔에 동참한 고난의 자국, 그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사랑의 법을 따르기 위해 당한 고통의 자국이 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비록 우리 자신에게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길이겠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곁에서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부활의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며 평강을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못자국 난 주님의 두 손과 발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두 손과 발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달아가는 우리의 두 발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에 주님의 사랑의 흔적과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그 손과 발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과 우리의 어린이들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줌으로 진정한 의미의 참된 부모와 참된 어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 역사를 이 땅에 일구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